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복음 시리즈,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네 번째 언약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큰 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언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모세 언약은 특별히 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갖고 있었고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봤던 다윗 언약은 특별히 다윗을 세워서 너에게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다윗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을 지어주고 영원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쭉 이어지다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역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하고 사라지면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 남유다도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모든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 또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계속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나라까지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지경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좀 반성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물음으로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선민의식 가지고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또 뒤에 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고 이전에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너네가 다 못 지켰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하나님, 그걸 다시 상기하도록 하면서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성취할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전에는 돌판에 새긴 법조문을 너에게 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판에 그 약속을, 언약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은 이제 새 언약,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아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요 이전에 너희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새롭게 언약을 맺자 이런 의미보다는 이전에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갱신하는 언약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언약도 유지가 되면서 새롭게 더 갱신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언약과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은혜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32절에 이 언약은 어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 언약을 얘기하겠죠.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걸 먼저 살펴본다면 이것은 옛 언약과 같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대조해 본다면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 율법이었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요? 마음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마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 옛 언약은요, 외적인 강제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 안에서 외적으로 강제로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옛 언약에 했다면 새 언약은 중보자가 누굴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고 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뿌렸죠?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쫙 뿌렸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데 실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피를 받고 먹고 마시고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모세 언약, 옛 언약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언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또 이상한 말씀 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드렸죠.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의 역할. 그러면 아내는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랑이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도 너희가 배신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바람난 아내와 함께 살았던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호자로 시작됩니다.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호세아의 그 아내 이름이 뭐였죠? 고라니? 고멜. 그렇죠. 고멜. 예. 바람났다가 계속 외도를 하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서 왔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이를 키워요. 왜 키우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배신해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며 이 외도를 영적인 외도를 하는 그들이 잉태해서 가져온 이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아멘. 33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것은 앞의 상황과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앞의 말씀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 조상의 손을 잡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 어떻게 했냐?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외도한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냐?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언약을 깨트렸던 것을 기억하냐? 그러나 하니까 반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남편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제 뒤에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은 이미 파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새 언약의 그 자체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이 지고지순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남편이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하겠다.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끝까지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하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계속 외도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계속 외도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아이를 키워라. 그 아이들을 길러라.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키워가겠다. 이게 바로 호세아에 나와 있는 메시지고 새 언약에 이제 담겨질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고 지켜가겠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을요. 법.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요. 이제 중심에 심어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었죠? 돌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 돌판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율법을 시행세칙까지 쫙 전하며 가르쳤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죄 용서받는 것도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항과 계문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요? 마음판에 마음에 그것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앞에 보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런데 영으로 썼는데 돌판에 쓴 게 아니라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썼는데 돌판에 쓰지 않고 이제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쓰여져 있나요? 네, 쓰여져 있나요?
자, 쓰여져 있으신 분은 손을 내리시고 안 쓰여져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 넌 그럴 수 있어. 넌 그럴 수 있어. 다 같이 저 영혼의 마음판에 율법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판에 이제 율법이 쓰여졌다. 이건 어떤 거냐면 전에는 외적인 통치 이것을 듣고 따라야 되지만 이제 어때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점점 삶이 달라지고 변해져요.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가수 닮고 싶죠. 그래서 화장품 선전도 왜 이쁜 그 여자 이렇게 연예인들을 하냐면 다 닮고 싶게끔. 이 화장품을 바르면 저 연예인처럼 될 수 있구나라고 하도록 하죠. 또 좋아하는 우리 뭐 연예인 가수들 있잖아요. 다 따라 부르잖아요.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흉내도 내고 말투까지 따라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전영록, 주현미, 서른도, 나훈아, 또 뭐 심신, 박남정, 여기는 뭐 BTS, 또 뭐죠? 블랙핑크 너무 오래된 아이돌 아니야? 블랙핑크 말고 그래? 제아? 제국의 아이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네. 하여튼 여러 이 아이돌들을 바라보면서 따라하게 되잖아요. 좋아하면 따라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판에 기록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예배 드려야 돼. 주은아, 예배 드려야 돼.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죽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은이가 자발적으로 잠깐 이거 영상 타니까 삐 처리해야 되겠네. 주땡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함께 식사가 기다려지고 참치 김치찌개가 기다려지고 또 뭐죠? 전복죽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오후에 갈지 말지 지금 명확히 상황이 모르는 산책도 기다려지고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강요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을 했던 그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의 여전히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계속 거하고 싶다. 이게 전에는 정말 성막으로 성전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34절 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은요, 하나님 알아라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적 조명,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해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겠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강유부터 우리 어른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지냐면요. 관계적이고 또 체험적인 암까지, 그러니까 그 지식까지도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 하나님 알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식의 암도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함도 풍성해지고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 지식과 관계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냥 보통 일이고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개개인이 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개개인이 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기 창문 열어보면 밖에 시체가 막 쌓여 있겠죠. 하나님께 나오려는 자들이 다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앞에서 표를 끊고 들어오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는 죄를 덮었지만 새 언약의 그리스도 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제 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책임이 다 끝나고 제거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 기억해요? 우리만 기억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죄 끝났다니까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겠죠.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두는데요. 어디까지요? 생각에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각에까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그들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밖에서 임신하여 온 호세아의 아내에게 호세아가 미안해하지 마. 나는 다시는 너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우리 아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옛 언약은 율법과 제사에 기초하였고요. 모세가 중보자였고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었고 또 외적인 언약 관계, 이걸 지켜야지만 되는 언약 관계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성령이 기초가 되어지고요.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밭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새겨졌기 때문에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연합,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고 속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성으로 시작합니다. 영으로 끝나고. 오, 잘했어요. 점점 마음판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왜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했냐면 성령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일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막 방언 터지잖아요. 방언도 하고 막 그 오순절 그 역사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했을까요? 그때 임했던 성령은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성령 받은 거 보신 분? 성령이 임해 불의 혀같이 막 이런 거 임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못 봤죠? 지금은 안 보이는 그 성령.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맞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온 증거가 무엇이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는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였구나.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그 성취자이신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증거로 이제 성령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그들이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요. 아직 성취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메시아 안 왔다라고. 근데 우리는 알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부터 성령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 성령께서요, 이렇게 LED 조명 있죠. 그걸 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성령께서 전구가 아니라 LED 몇 와트? 한 1500와트? 4000안씨? 하여튼 가장 밝은 것을 우리를 다 비춰주고 있어서 말씀을 보면 깨닫고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몇 주년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자세 읽기를 잘하는 친구예요. 네, 자세. 몇 년이 나와 있죠? 508주년입니다. 제가 500주년 기념이었으면 성지순례로 갔을 텐데 그걸 못 가서 아쉽네요. 네. 508주년 기념이라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잘 알죠? 마틴 루터예요. 1505년경에 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벼락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살려주세요.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고해 성사하고 고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행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선이 이렇게 차잖아요. 선한 것들이 차면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연옥으로 가고요. 이게 차고 넘치면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인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안나 요한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엘사는 아니야. 엘사는 성에 살았어 그냥. 성 아니야. 성 엘사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이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차고 넘치는 그 거룩함, 그 선이 나에게도 넘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가 얼마나 편집증적인 경향이 있었냐면 매일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부짖으며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나는 완벽한 수도자였다. 그렇지만 내 안에 평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완벽하게 나가려고 하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이 평안, 이 완벽함은 금방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로 순례를 떠나는데 로마에요. 대표되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라테란 성당.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갑시다. 한 600주년. 600주년 때. 그날이 올 겁니다. 예, 이 라테란 성당에 거룩한 계단이라고 있대요. 성계단. 이게 뭐냐면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갈 때 밟았던 그 계단을 로마 군병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계단을 가지고 이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계단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런 계단 정도는 무릎으로 걸어가야 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루터의 그 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깨달았어요. 아프다. 진짜 아프다. 더 아프다. 더 아프다. 이거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깨달음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저는 사실 다 찾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찾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엘사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도 같이 읽어야 돼요. 글씨 읽을 수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았어요? 같이 선생님 찾아주셨잖아. 같이 읽으면 되지. 이모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장 17절. 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릎이 깨지면서 올라가던 그 루터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고행하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내 죄가 사라질까? 근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훗날을 고백하기로는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비로소 공포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이고 새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1층에서부터 무릎으로 올라오고 있다면 아직 복음이 없구나라고 깨닫고 저에게 꼭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복음을 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신앙을 붙들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리한 게 95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여러분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고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이 종이 어떻게 95개를 쓰죠? 하여튼 95개를 써서 이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전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새 언약의 신학을 교회 안으로 다시 회복시킨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또 새 언약을 다시 일으켰다고 얘기하냐면 행위신학이 너무나 강조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쭉 다시 일어나다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또 행위신학으로 가요. 그럼 다시 어떤 게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운동이 계속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신학이 우리 안에 많이 있냐면 기복신학. 그리고 여전히 뿌리처럼 남아있는 이 율법적인 행위신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다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구속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크게 세 가지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오직. 삼오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언약적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는 정말 이 쓰레기만도 못한,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죠. 우리는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은혜이고요. 자, 두 번째,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멸망은 실패가 아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물론 죄를 졌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참된 왕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요. 심판, 그러니까 완전 끝을 맺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의 성격이 강합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언약 회복의 전환점으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의로운 왕을 계속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왕, 영원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속할 것이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 성취의 결과가 바로 은혜 언약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배반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붕괴되어지고 언약도 사라질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언약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새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한 죄사함, 모두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이 새겨진 돌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특정 몇몇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 508주년을 기념하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틴데일 주석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종교개혁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외침을 했어요. 모든 이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 모든 이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성령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셨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왜일까요? 함부로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뿌린 행위는 로마 교황청에서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사제까지만 읽을 수 있어요. 네. 그것도요, 수도원에 가면은 사제도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제는 만지도 못해요. 서열 순으로 높은 사람들부터 이 라틴어 성경을 그래도 좀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읽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사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으며 살아가야 되니 만약에 사제가 잘못된 걸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신학적인 요소가 더 강화되어졌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잖아요. 영국에서도 이 틴데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걸리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농부가 밭을 갈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걸리죠.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죠. 영국의 성공에 또 퓨리탄들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 이 개신교를 퍼뜨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경을 지금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토마스 아시죠? 토마스. 뿡뿡 그 기차. 토마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한 사람한테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이제 배가 불타서 가라앉게 생기자 성경을 그냥 던진 거예요. 번역한 성경을. 던졌는데 그걸 주워다가 몰래 주워가지고 집에 벽지로 이렇게 발랐다가 누워서 있다가 읽다가 아멘 했던 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모두에게 성경이 읽혀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였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때요? 제한적이었죠. 제사장에게만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앞에 색인에 겔이라고 써 있어요. 겔. 맞죠? 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와 같이 보는 본문입니다.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이게 바로 성령이죠. 새 마음을 주겠대요. 아까 돌판이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판이 새겨진. 너희 육신에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 다 제거하고 어떤 마음이요?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을 어디로 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뒤로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마른 뼈의 환상인데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실지가 이 환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죠. 에스겔이 주님 왜 제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인간으로서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뼈가 보통 뼈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완전히 마른 오래된 뼈들인 거예요. 살아날 기미, 가능성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대언하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요 서로 맞춰져요. 딱딱딱딱딱 하면서 막 다리뼈가 와서 붙고 골반에 붙고 머리뼈 와서 붙고 하면서 따다닥 막 살이 붙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줄과 살이 생겨요. 그리고 가죽으로 덮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아직은 생기가 없습니다. 루하흐라고 해서 영혼, 생기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라고 해요.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생기가 슉 나오면서 그 살아난 그 뼈들에게 쫙 들어가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가요.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이 환상이 실제 성취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래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킴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묵상과 적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요, 모든 인간의 실패를 누가 책임지세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또 책임지시고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인간의 그 위로 이런 걸 앞서서 외적인 조건 없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이 뭐였죠? 주권적으로 이 은혜를 성취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주권적인 선택과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외침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새 언약 백성임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몇 마리요? 5마리 안 속으시네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이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우리를 입히시는구나. 우리 굶주리지 않겠다. 여기에 머물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새 언약 말씀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더라도요. 물고기와 떡을 보지 마시고 물고기와 떡을 만드신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목표이고 또 종교개혁의 목표인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 먹이실 거라는 것을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봤잖아요. 생기가 사방에 불어와서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온 체험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우리가 여전히 어떤 호흡을 있는가 한번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이 호흡이 나를 위한 호흡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호흡인지 나만을 위한 호흡인지 아니면 내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한 호흡이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믿음은요. 행위신앙이 만연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루터도 그래서 계단을 올랐잖아요. 무릎으로. 무릎이 터지고 피가 흘리면서도. 그런데 참된 자유, 참된 평화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고행, 열심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춰서 권면을 드리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서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고 또 현대에 있는 이 행위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